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22 박해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독교 박해 중심지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아프가니스탄을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와 북한도 요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종교적 핍박에는 항상 정치적 문제가 동반되곤 하죠. 파송 국가들의 정치 사회적 상황 좀 더 면밀히 살펴야겠습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의 노충원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 박해 동향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영국의 국제 종교 단체인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이제 작년 말에 발표한 네. 것인데 올해의 그 서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제 북한, 인도 지금 코멘트 하신 것처럼 네. 이런 곳들이 이제 박해가 심해질 것으로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그것은 이제 이슬람 민족주의 그리고 또 인도 같은 경우 또 힌두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매해 순교 당하거나 또 이렇게 테러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들이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분들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좀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우리 선교사님은 어떠세요? 또 누구보다도 아프리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계시고 애정을 갖고 네. 계신데. 네. 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이라 그러면 케냐를 비롯해서 중남부 아프리카 포함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메인 도로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은 네. 5km, 10km마다 모스크가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모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일상 속에 자리한 그러니까 교육과 병원, 의료 시스템과 각종 사회 제도 속에서 이슬람이 굉장히 깊숙하게 네. 사람들의 생활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박해는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그 동향들은 조금씩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집중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기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노충원 국장님,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일까요? 네, 정동제일교회. 네. 아, 네, 정동제일교회. 네, 그 중구 정동에 있는 네. 정동제일교회이고요. 1885년 네. 10월 11일 날 설립됐죠. 네. 그때가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가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1885년 10월 11일 날에 네. 한국 개신교 최초로 이제 성찬식을 아, 거행해서 네. 그날을 설립일로 지금 잡고 있고요. 네. 저 예배당은 1887년에 그 예배당을 시작을 했는데 아마도 저희 예배당은 이제 1897년에 네. 건립한 그런 예배당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서양 최초의 그 개신교 예배당 고딕식으로 지어진 것이고 이것이 이제 1977년에 사적 256호로 네. 지정됐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아마 현재 지금 남아 있는 19세기 아마 유일한 건물 예배당 건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그 제물포에 부활절날 오셔서 바로 이제 정동의 사저를 마련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시고 거기서 영어 교육을 하시면서 이제 배제학당 이제 네.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그 정동제일교회 저 예배당이 이제 베델 예배당인데 저기의 터에 있는 한옥을 네. 개조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한옥을 개조해서 네네. 시작을 했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1888년에는 이제 조선 정부가 이제 선교 금지령을 내려서 교회가 한때 폐쇄되기도 했는데 네.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고 교인들이 한 200여 명이 넘어가면서 예배당이 필요하게 돼서 1895년에 착공하고 네. 1897년에 이제 이렇게 봉헌 예배를 드려서 저 예배당의 형태가 지금도 남아 있죠. 네, 그렇군요.
정동교회 하면 역사적인 자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네, 네. 네. 자료를 보니까 이제 최초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한번 다음 시간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네. 뭐 찬양대도 최초고 뭐 주일학교도 어린이 주일학교도 최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좀 정동제일교회 하면은 그 민족운동의 어떤 중요한 근거지였다는 것. 네. 33인 민족 대표 중에는 5대 목회자 이필주 목사님과 네. 박동환 전도사가 있고 그리고 또 역대 목사 중에서 현순 목사와 손정도 목사는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셨고 네. 정동제일교회 이제 윤치호도 장로셨고 네. 이승만 대통령도 명예 장로였고 뭐 서재필 이런 분들도 계셨고 또 정동제일교회 이제 신자 중에 한 사람이 유관순 열사가 네. 예, 정동제일교회 신자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20년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도 정동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민족운동을 하는 와중에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 교회 안에 그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네. 예, 그 파이프 오르간에 송풍구에 숨어서 일제의 핍박과 감시의 눈을 피해서 그 어른 몇몇이 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 오르간 안에 네. 그 송풍구 공간 안에서 독립선언서와 독립신문 등 이런 문서도 의논하고 그리고 또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도 학생들하고 거기서 이제 비밀리에 기도회도 하고 그랬던 독립운동과 깊이 관계된 네,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진으로 정동제일교회 만나봤는데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를 또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인 장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더 네, 네. 구체적인 이야기 들려주실 네. 거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혜영 선교사님 가져오신 사진 함께 볼까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배워든 선교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배워든 선교사님이 부산에 도착하셔서 활동할 때 당시에 선교 일기장을 선교 네, 일기장. 이렇게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사진은 1892년과 1893년 사이에 쓰여진 선교 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 선교 활동 또 초랑교회를 통해서 네.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이건 이제 이 일기는 배워든 선교사가 부산 지역을 탐방하면서 기록해 놓은 부산 선교 일기 맨 윗장에 보면 1893년이라고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기로 적혀 있고 오래되고 이제 색상이 반해서 번역하는데 오류도 있지만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역사를 얘기하면서 누차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저런 이제 편지 한 장이지만 오늘날에는 예, 굉장한 역사의 기록이 그렇죠. 되잖아요. 정말 네. 역사 자료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 120년 전에 부산과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국의 내륙 선교를 위해서 이 지역을 탐방하고 선교 거점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노력한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더 연구되고 고증돼서 당시에 한국 선교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들의 사역과 사역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네. 또 실패담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또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들이 사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록이 남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때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빛바랜 사진 한 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더불어서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교지 현장 만나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네팔에는 다양한 교단과 선교 단체에서 파송된 한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한인 선교사들은 네팔 주재 한국 기독교 선교사 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교제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어부회라는 애칭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동안 네팔 선교는 네팔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교 초기 1990년 이전에는 절대 왕정 체제 상황에서 한인 선교사는 세 가정과
한 명의 독신 선교사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많은 제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1990년 2월에 입헌 왕정 체제로 정치적 상황이 변하면서 선교사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992년 7월 14일 어부회가 설립됐습니다. 그동안 네팔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교 상황도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어부회의 섬김은 외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이어져 왔고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서도 한인 선교사들은 어부회를 중심으로 함께 교제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 3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진도 7.8의 대지진이 있었을 때 어부회는 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연합하여 응급 재난구조를 진행했습니다. 네팔의 한인 선교사들의 연합과 협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2년은 1992년 어부회 설립으로부터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네팔 한인 선교사의 첫 입국인 1982년으로부터는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8월에 발효된 개종금지법 강화와 빠른 세속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한인 선교가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년의 기간을 통해서 백서편찬, 학술 포럼, 수필, 간증, 사진, 영상 자료 수집 및 분석, 대외적 협력 모색 등 6개의 네팔 한인 선교 40주년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0년의 네팔 한인 선교 사역을 돌아보고 미래 네팔 선교와 연합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C채널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팔 한인 선교 40주년인 2022년 한 해를 통해 과거를 통찰해보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선교적 과제를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팔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네팔 선교사회 어부회 역사를 자세하게 알게 됐는데요. 어부회 이원일 회장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이메시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는 네팔 선교사 이원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어부회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네팔에는 선교사회가 하나, 그리고 한인교회도 딱 하나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팔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그곳에 갈 때면은 항상 마음의 뜨거움을 다시 채우고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파송되어 온 선교사님들이 어부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팔의 정치적 상황이 변할 때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면 함께 힘을 모아서 대응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긴급 구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함께 재정을 모으고 또 함께 인력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인력과 재정을 모아서 보낸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작년에 2011년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네팔 교회가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도 네팔 지도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회자들이, 평신도 목회자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도 어부회에서 함께 모금하여서 네팔 교회에 기부한 경우도 있었고, 또 한인 선교사가 어떤 사고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저희들이 함께 그 일을 대처하고, 또 필요하다면 모금까지 하여서 재정도 공급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평소에는 잘 느낄 수 없을지는 몰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빠르게 함께 하나로 대응하는 그런 지체이고 연합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올해가 이제 네팔 선교 40주년이 된다는데요. 그래서 더욱 뜻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네팔 한인 선교를 시작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만 프로그램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6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개의 분과위원회로 조직하여서 6개의 사업들을 완료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첫 번째로는 백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팔 선교사와 교단 그리고 단체들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해왔는지 그 사실을 정리해보고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술 포럼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선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필 간증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하였는지 수필을 적고 또 간증들을 모아놓으려고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네팔의 성도님들과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의 수필과 간증도 받아서 이거는 책으로 편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진 자료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영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상 자료들을 정리하고 인터뷰하여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간 이렇게 6개의 네팔 한인 선교 40주년 분과위원회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자료들을 모은다면 10월 달에 10일에서 12일까지 40주년 본대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40주년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 있으셨을 텐데요. 그 시간들을 그때 지켜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선교사님? 네, 그렇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들이 계신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1980년도에는 네팔이 왕정 국가였습니다. 82년도에 이성호 강원희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85년도에 이춘심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88년도에 이상영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제 눈에서 볼 때에는 어떤 특별한 영웅이 보인다기보다도 평범했던 한 분 선교사님들이 그때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줬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 영웅으로 모시고 나머지 선교사님들은 다 종으로서 섬기려고 했던, 그렇게 몸부림치려고 했던 선배님들만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를 지켜줬던 그 선배님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러한 전통들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후배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쉽게 적응하고 빨리 현지의 사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어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네팔 선교 환경이 좀 어려워졌다 이런 소식들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올해 40주년 행사도 있으시고 또 여러모로 기도 제목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2018년도 8월부터 강제 개종 금지법이 더욱더 실제적으로 실행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금되고 재판을 받게 된 현지 목회자들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있었고 추방된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실 것은 국가적 위협 속에서도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께서 선교사와 네팔 교회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뒤로 물러남 없이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팔 한인 선교 40주년 사업이 6개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과들을 이끌어서 진행하고 있는 각 분과 위원장님들과 위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출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정들을 위해서 지금 모금 중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올해가 여러모로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계획하신 모든 일정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메시아. 네, 네팔의 이원일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 시간을 좀 더 창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만나볼 장월방 선교사님인데요. 한국 체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따뜻한 현장에 저희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와 중국, 러시아를 섬겼던 또 지금은 러시아를 섬기고 있는 장월방 선교사입니다. 네, 러시아에는 해외에 벌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윗동네 우리 형제들이요. 그 형제들에게 난민증을 만들어주는 일도 하고 구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한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도 저는 이제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추방을 당했었고 또 중국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 탈북자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선교사를 케어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만의 모임방 또 선교사들만의 아픔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위드엠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방이에요. 위드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실 수 그쵸. 있는.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래갖고 밤새도록 찬송가 틀어놓고 보혈 찬송 틀어놓고 아, 그러셨어요. 밤새도록 설교 틀어놓고 있지. 나 아침에 5시에 일어났다가 조금 좀 누워 더 있다가 그냥 얼른 샤워하고 준비하고 일찍 나왔어요, 여기 9시 반에.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이래가지고. 과부사정은 호랍이 간다고 선교사들 그런 마음들은 선교사들이 그냥 깊은 얘기 안 해도 공감을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그들만의 우리들만의 어떤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저하고 함께 했던 주미영 목사님이 러시아에서 우리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도 우리가 그걸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두 달이면 나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거로 해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식사할 자리도 없고 어디 모일 자리도 잘 마련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장기화가 되면서 좀 예전과 다른 상황이 또 날마다 교회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오늘 누가 오세요? 오늘은 우리 여자 싱글 선교사님들이 오세요. 4분 정도가 오신다는 말씀을 좀 들었어요. 여기 좀 맛있어요? 조그만 게 낫지 않겠어요? 아, 이게 더 나아요? 예. 이게 좀 더 나을까요? 그거를 여기다 넣으려고 해요. 조기통이라서. 이렇게 먹기 좋게? 잘게 쓸어. 잘게 쓸어? 여기서 가져올게요. 계획도 올라가고 푸짐한데요. Happy birthday, dear mommy. Happy birthday to you. 거기다 선교사님들이 20년 이상을 또는 이렇게 안식년을 갖지 못하고 있으셨어요. 특히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는 남편 목사님은 교회 가서 이렇게 뭐 좀 할 수 있지만 사모님들은 가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속이 후련하다. 그러면서 이곳에 있어서 내가 갈 곳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이곳에 오다 보니까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 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목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네. 아유 지금 공사 현장이네요? 네, 여기 공사 현장. 와, 할 일이 되게 많네요. 좀 바빠요? 저기 연말이나 연초에 한번 해가지고 여기서 모이자. 밥 한번 먹게. 네, 알겠습니다. 형제님을 좀 모아놔. 그리고 우리 러시아에 있는 우리 형제들 놓고 기도 좀 많이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잘 못 가고 있지? 네, 그럼 그래요. 네. 주일날도 그러면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은 안 하는데, 일은 힘드니까. 쉬고 싶어서. 좀 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해줘. 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대. 네. 영혼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먼저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힘씁시다. 네,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해외벌이 노동자로 왔다가 이탈한 그 형제들을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 정착하는 걸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만 오면 신앙을 잃고 자꾸만 이 돈을 쫓아가고 또 살아나야 되니까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아직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러시아에서 일하던 우리 형제들은 거기서 해외벌이로 왔잖아요. 건물도 짓고 집도 짓고 이런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싱크대라든가 광이라든가 뭐 선반이라든가 이런 것 좀 와서 좀 해줘라 그랬더니 기꺼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아름답게 또 해줘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에 또 형제들은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례도 하지만 그 마음이 또 그렇게 되게 저희들에게 따스하게 있습니다.
데모 같으신 아, 그러니까요. 네. 끌어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데모 역할을 또 하시네요. 진짜 긴장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많고. 그래서 우리조차도 잘 모르잖아. 북한 선교 한다면서. 센터를 좀 열어서 그런 노숙자분들도 식사 대접도 해주고 또 그곳에는 우리 독립군들이 활약했던 게 굉장히 많아요. 또 북한 체제가 어떻게 무너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거기서 센터가 좀 필요하다. 땅을 좀 구입을 하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선교사 케어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정말 힘든 선교사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하고자 저희들이 이곳에서 그거를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쁨이 되는 딸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행복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갔을 때 그래 너 참 수고했다라는 그런 주님의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네, 그야말로 이 선교사님들의 사랑방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또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우리 국장님? 예,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예, 선교사님들께서도 이렇게 자주 모이시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끼리의 고민과 또 어떤 활로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사실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사실 네. 서로 뭉치면 또 강해질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네. 사실 이 카페를 보면서 이 카페가 또 이제 선교사님도 러시아 들어가시더라도 다른 분들이 또 나오셔서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었는데 네.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보니까 이제 싱글 선교사님들을 또 중점적으로 섬기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선교지에서 계속 사역이나 사람들에 묻혀서 외롭거나 뭔가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네. 한국에 왔는 이 기간 동안 정말 자기에게 집중해 보니까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또 둘 이상 또 함께 연합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한국에서 이제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나 오늘처럼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교회에만 계속 갈 수도 없고 맞아요. 좀 이렇게 나눔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갈급해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지금 이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맞지만 우리가 또 역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 시간들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위해서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서브 코리아 조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터서브 코리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인터서브 코리아는 1852년에 170년 정도 됐는데요. 네. 영국 콜카타에서 영국 여성들 둘이 들어가서 문맹 퇴치하고 의료를 전함으로써 시작한 선교단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전 세계 14개 국가가 연합해서 네. 약 41개국에 나가 있는데요. 네. 다양한 직업을 갖고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아랍하고 아시아 지역에만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아랍과 아시아 지역에 주로 집중을 하고 계시다.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어려운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가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의 또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지역에 좀 집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시작을 인도 콜카타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식민지 시대가 한참 진행됐을 때인데 그곳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적으로 서쪽으로 옮겨간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왜냐하면 동쪽에는 또 이미 들어와 있었던 OMF라든가 좋은 단체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께 파트너십으로 일한다는 그런 개념이 강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려는 그런 정신이 있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조선도 어려웠거든요. 네. 동북아도 어렵고 중국도 다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일부러 찾아갔던 것 같진 않아요. 그보다는 함께 일하기 위해서 지역을 좀 나눠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파트너십을 만들면서 네. 인터서브 선교사로서 허입되고 또 파송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저희가 2번 정도 인터뷰합니다. 네. 인터뷰하고 그리고 거기서 괜찮은 적격 테스트가 나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면을 봐요. 저희가 집중해서 보는 것은 삶의 균형이에요. 삶의 균형을 보는데 물론 헌신도 보지만 장기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돌볼 줄 아는 능력, 그러면서도 남을 그 섬길 줄 알고 또 교회 안에서 성숙한 면들, 그리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살아왔던 그런 궤적들을 좀 균형 있게 보려고 애를 써요.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선교사로 나갈 만큼 이제 준비 안 되는 면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연합 그 훈련 단체에 보내서 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라든가 아니면 선교학이라든가 이런 걸 훈련하고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선교 환경에 이제 큰 변화가 찾아오면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네네. 인터서브 코리아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그 우리 선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그 코비드가 새로운 사건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전에 쌓여있던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속화 현상이 지금은 아직은 느껴지지 않지만 만약에 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은 아주 이게 다양한 형태로 그 돌출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국가주의가 코로나 전에도 급격히 커졌거든요. 특별히 미중 갈등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자기 국가의 우선순위 하는 것들이 강해지면서 네. 외국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는 한, 특별한 유익을 주지 않는 한 오는 것에 대한 경계들이 이미 굉장히 가중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굉장해질 겁니다. 그 얘기는 일단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직업이 있어야 돼요. 비종교적인 직업에 전문성이 있는 들이야 하고 둘째는 많은 선교사들의 철수가 예상이 돼요. 굉장히 많이 철수할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의 전환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게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떻게 새롭게 리크루팅을 해서 특별히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 직업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어려서 현장에서 직업적으로 성장하든지 아니면 이미 준비가 됐든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리크루팅하고 준비시킬 건가. 둘째는 대규모의 철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환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다른 사역을 찾거나 재정착 아니면 건강하게 은퇴를 하거나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야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 큰 변화는 이것도 코비드 전에 있었던 현상들이긴 한데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재정적으로 아마 급격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 뭐 이미 시작됐던 일들이지만 코비드 기간에도 이미 겪고 있는데 지금은 일종의 그냥 정신없는 단계예요. 그러나 끝나고 나면 굉장히 어려워질 테고 그리고 한국 교회 내 젊은이들이 그 종교인들 숫자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들 애들이기 때문에 종교란에는 다 표시를 하거든요. 한 18% 돼요. 20대 애들이. 그러나 실제로 교회 나오거나 훈련받은 애들의 숫자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 생각을 하죠. 이 세 가지 부분들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새로운 선교 전략, 새로운 선교적인 방향을 좀 잡아갈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이건 한국 교회가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숙제기도 해요. 네. 과거에는 이제 잘했는데 지금은 숙제가 된 거죠. 뭐냐 하면은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들은 우리가 이제 판을 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판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 오세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 왜 교회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전도를 위해서도 교회에서 집회를 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학교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병원을 만들어요. 이거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100년 전에 그걸 봤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보다 앞선 문명의 사람들이 판을 짜준 거예요. 교회 짓는 것도 도와주고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탁월한 인력들이 들어와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우위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모델이에요. 또 한국교회 성장도 60, 70년대 때에 그 시골이 무너지면서 도시화 현상들이 생기고 전통사회가 해체가 되면서 도심에서 교회가 일종의 문화공간의 역할들을 했거든요. 대가족의 역할도 해주고. 뭐 저는 뭐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던 시기가 익숙한 시대거든요. 또 여학생들 좀 보려면 가야 되고 기타도 배우려면 거기 가 그런 게 근데 그게 지났어요. 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동료로서 또는 약자로서 그리고 우리 쪽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있는 곳에 가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해요. 굉장히 그들의 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이거 마치 대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던 애가 직장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대학생에서 사형리 전하는 것처럼 직장에서 하면 그 쓴 경험을 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 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복은 못 전하나 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초대교회는 딱 그 상황이었거든요. 기독교가 약자들이고 소수였거든요. 근데 그런 코드를 우리가 좀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근데 그래요? 판이 바뀐 거예요. 예. 제가 질문 하나만 네. 말씀하자면 네. 이 코로나 이후 대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초창기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현지인 사역자를 더 좀 양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화하도록 하자.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그런 게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 하나 있었고 선교사 재교육. 그러니까 선교사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은 뭐 IT 활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대안으로 좀 제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지금 이제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 대해서 진단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가지가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좀 가능한지 또 가능하게 되려면 좀 어떤 좀 저희 한국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기존에 나갔던 선교사들을 재교육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예를 들면은 통합 측 세계선교부에서 이 재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너무 감사하고 또 두란노 선교회 TIM도 꾸준히 이 일을 잘해왔어요. 그래서 또 GMTC 우리가 연합으로 하는 GMTC도 그 하반기에 이 훈련을 잘했고 사실 코비드 기간에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그 선교사들이 많이 살아납니다. 특히 GMTC 같은 경우는 피드백이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은 그 많은 선교사들이 그 전에 했던 역할을 못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러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전환하는 게 어려워요. 뇌 구조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건 뭐 인지과학에서도 밝혀진 것들이고 사회적인 기대 때문에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기간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에서 일을 했는데 2018년에 뭐 한국 선교회 한 5분의 1이 쫓겨난 거거든요. 6분의 1에서. 굉장히 트랜지션이에요. 사실은 그 사례를 연구하면 우리가 굉장히 배울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 나왔어요. 추방됐어요. 2018년에. 그러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그러면은 한국에도 중국 사람들 많으니까 국내 사역해. 아니면은 북한 사람들 도와. 아니면은 라오스나 미얀마나 캄보디아 가면 어때? 거기에도 중국 화교들 많으니까 거기서 신학교를 하면 어때?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거는 산술적인 일종의 전략적 사무실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중앙 통제타워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을 지나가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게 뭐 재정적으로는 일단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나이가 적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한국 선교회에 지금 나이들이 많습니다. 50, 60대. 그렇죠. 50, 60대라고요. 그 나이가. 그리고 상당 부분 은퇴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은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전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환의 기간 동안에 도와줘야지 전환돼요. 서포트 시스템이 있어야 서포트 시스템이 있어야지 전환. 그냥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정말 강철 같은 선교사들도
제가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들 이렇게 쭉 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냥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요. 그 나오고 부부가 네. 막 헤매고 재정적으로 없으니까 마트에서 일하고 뭐 그건 좋다고 봐요. 일하는 거 좋죠. 마트에서 일할 수 있으면 마트에서 일해도 되고 간병인으로 일하면 간병인이 일해도 돼요.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정체성 자체가 흔들려요. 내가 도대체 뭐하러 지금까지 살았던 걸까?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데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재정적으로도 물론 우리가 펀드 같은 걸 좀 마련해서 서포트 해야죠. 또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좋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네. 그 좋은 일이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옆에서 그걸 누가 동행을 해줘야 돼요.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이에요. 네. 옆에서 필요하네요. 예, 옆에서 그냥 얘기 들어주고 그걸 한 2년 정도 2년. 그리고 이제 들어주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럼 자기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가요. 성령께서 이제 그런 일 통해서 찾아가게 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난 2년 동안 경험하면서 경험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확산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도 제가 질문드린 게 그 이제 선교사들이 추방해서 돌아오시면은 국내 외국인 사역을 하면 된다. 이게 굉장히 좋은데 뭔가 좀 허점이 있다 생각했는데 잘 짚어주셨고 마찬가지로요. 그 못 들어가니까 현지인들에게 줌 연결하고 현지인 사역자를 뭐 지원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이제 이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연결고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현지인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이슈는 사실 선교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죠. 그리고 또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했는가를 살펴보는 거는 좀 조사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미진했다는 반성들이 많죠. 많은데 어떤 변화들은 우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준비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강한 임팩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하기도 하는데 저는 코비드 이후나 이 중간 기간 동안에 선교사들이 철수하는 면이 그런 면에서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 이 코로나 이후의 이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조금 익숙했던 방식으로 선교를 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현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변화와 혼란이 이어질 것이고 그 혼란의 기간을 우리가 함께 좀 서포트하면서 도와주면서 함께 좀 동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참 감사했던 것은 여기 이제 출연하신 많은 분들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선교는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감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인터서브 코리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까요? 네. 저희가 한국 인터서브만 한 110가정 정도 되는데요. 지난 2년 동안에 국내에 어떤 모양으로인지 들어와서 있었던 게 한 80% 돼요. 80에서 90%? 그 저희는 사실 권장했어요. 들어오라고. 네.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그럼 금세 나가지 말라고 권했었어요. 실제로 위험했거든요. 한 저희가 계속 이거를 2주에 한 번씩 계속 통계 숫자를 추적하고 계속 현장 1년 8개월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얼추 계산해도 한 4명 중에 1명꼴은 걸렸었어요. 코로나에 걸렸었고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폭동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생활 식료품들이 끊어지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동시에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희로서는 보호할 필요도 있었고요. 또 이 기간 동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다 나았어요. 아, 네. 건강하게 회복돼서 거의 다 나가고 또 위험한 것들은 좀 피하고 그랬죠. 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의 어떤 상황들, 선교의 변화,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 어떤 해결책을, 대안을 내놨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던져주신 것 같은데요. 좀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좀 쉼 없이 사역들이 이어질 텐데 2022년 어떤 좀 사역 계획 갖고 계시고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실까요? 네. 그동안도 계속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사실은 코비드 기간에 있어서 코비드 기간의 가장 큰 교훈은 엄밀히 말하면 환경하고 기후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노아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또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자연을 돌보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잊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문제와 함께 지금 동반되는 현상은 사회적인 현상, 경제적 양극화입니다. 맞아.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요. 네. 사실은 세상은 이 문제에 대한 답들을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계가 그거를 답을 하는가?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일에 훈련받거나 준비된 사람들은 별로 없죠. 네. 왜냐하면 선교계가 보는 선교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관점 자체가 좁기 때문이에요. 미전도 종족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개종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들만을 원하는데 이게 재밌는 현상이 그거에 집중하는데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은 원치 않는데요. 그러나 반면 경제를 살릴 사람이나 기후를 살릴 사람들은 그쪽에서도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필요해요. 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선교에 대한 관점 자체를 도전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자면 그동안 지난 그 1974년 로잔 회의 이후로 쭉 선교계를 복음주의권의 선교계를 이끌었던 좁은 의미의 미전도 종족의 개념들이 변화돼서 원래 선교가 말하고 있는 총체적인 관점들을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일의 주역은 평신도들입니다. 선교사라는 타이틀 떼고 그리고 지역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일들을 어떻게 교회들을 깨워서 네. 평신도들을 깨우고 자신의 삶이 선교와 어떻게 연결된지를 깨닫게 하는 네. 그 사람이 이미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 일들을 계속 해왔고 네. 그리고 올해도 그 일에 굉장히 저희들의 노력의 한 절반가량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라는 것은 만물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너무 좀 편협한 시각으로 보지 않았나라는 우리의 시각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많은 계획들 갖고 계실 텐데요. 그 계획들 위해서 저희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서브 코리아 조샘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나 또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는 분들 모두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단어, 바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는 사역이라 저희도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참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그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평범한 보통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이다라는 그런 그 감동과 또 영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코로나나 혹은 전 지구적인 위기 때 우리는 누구나 영웅을 기다리거나 영웅을 바라보거나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더 중요한 건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중한 선교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선교사이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비슷한 생각이고요. 네. 그 평신도와 지역교회가 일어나서 선교를 담당해야 되고 그 자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한국교회 95%가 이제 평신도 성도인데 네. 그 참 오래된 주제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정말 전 성도들이 우리 옛날에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온 교회가 정말 선교에 헌신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네. 조성 교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예, 우리가 필요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선교지가 필요한 그런 선교사로서 준비되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좀 생각되면서요. 우리도 네. 살아갈 때 예,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필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저도 참 마지막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코비드19가 우리에게 가지고 많은 변화들에 따라서 우리도 선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뭐 선교가 어렵다 이런 진단들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물론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선교 전략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했어야 할 선교 영역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발견하고 그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 방법들을, 그 전략들을 잘 좀 찾아 나가면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에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과 기도 그리고 물질도 끊임없이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